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혼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재난이요 또 삶의 큰 장애라고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바코드가 딱 나오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요. 바코드가 딱 나오니까 이게 마치 666이라고 한간의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느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걸 운운을 했습니다. 또 그걸 잠잠하다가 조금 더 가다가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마치 신용카드가 바코드 그 다음으로 나오는 666이라고 그걸 가지고 또 성화를 댔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리칩을 가지고 베리칩을 이마에나 오른 손목에다 넣으면은 절대로 이건 맞으면 안 된다고 베리칩은 666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웬걸요? 2014년도에 베리칩 공장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리칩을 가지고 지금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인식표입니다. 제가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짐승의 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뚫려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봄직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료에 의하면 우한에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 550억을 투자를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한 강연에서 뭐라고 강연을 했냐 하면 인류의 90%가 줄고 전 세계 인구 5억 명 미만이 돼야만 생존의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다. 자연 환경의 균형이 잡힌다. 라고까지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강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어가고 인구수가 줄고 그때 전 인류는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연을 했어요. 그건 강연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사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배후에 빌 게이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간에는 거기에 DNA를 변형을 시키고 또 나노 칩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조종하려고 하는 666 짐승의 숫자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 그것이 다 허사라는 걸 알아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점점 더 편리하고자 하는, 점점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열정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달나라 우주의 저 우주 전체 3천억 광년에 약 130만 개의 쌍둥이 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체도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무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무한대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근거 없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미국의 조지아주에 보면 조지아 스톤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답니다. 이 비문의 1000마디가 인류의 5억 명 미만으로 돼야만 자연의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 라는 글귀가 써져 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인용을 해서 한 강연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단계를 알 수가 있고, 2015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에 유엔에 가서 로마 교황청 교황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연설을 했냐 그러면 전 세계는 one village, 단일 공동체를 만들자, 단일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뱉어냈습니다. 2015년도에. 자, 그 다음에 그 해에 이 교황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의회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위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용이라면, 용이 짐승에게 명하는 하나의 위임입니다. 명령이고. 이런 사건이 쭉 벌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더라도 단일 정부가 뭡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성경에서 보면 단일 정부가 나오면 이제 통제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 패권, 정치적 패권, 치안적 패권, 경제적 패권, 교육, 문화 모든 패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미 말을 선포를 했어요. 2015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2030년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요. 2030년까지라고. 2030년까지 단일 정부를 만듭시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로부터 꼭 2030년까지 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가 되지 않더라도 약 플러스 마이너스 4, 5년 정도는 더 걸린다 할지라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단일 정부가 형성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은 지금 패권주의 나라로서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나라를 제일 치는 거예요. 지금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게 중국입니다. 그건 민족주의를 부르짖잖아요. 물론 공산국이기도 하지만 그게 제일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단일 정부에 흡수되지 않으니까, 민족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지금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기자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낱말 말씀마다 다 영감적인 말씀이다. 이게 축자 영감인데, 유기적인 영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들의 지식 정도, 그러니까 교육 정도, 성격,
그 시대적 문화, 그 사람의 문체, 이 시성이 뛰어난 뭐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적인 그런 성경 기록을 많이 했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다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에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어떠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느냐? 글자에는 이 우리가 가나다라 하는 식으로, 기억니은 하는 식으로 그들도 그 히브리어의 받침이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그전에는 알파, 뭐 감마 뭐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만 그 숫자가 문자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하는데 그 석판에 그런 기록이 써져 있답니다. 565를 내가 사랑하느니라. 숫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숫자를. 이름도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자 봅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여기서 핵심이 사람의 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 그가 뭡니까? 단수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그의 수는 그 사람의 수예요. 근데 이건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수라고 나왔죠. 킹제임스 버전에 제가 이 핸드폰을 갖고 올라온 이유는, 제가 여기에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숫자는 666이나 전에 한 사람의 숫자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숫자이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수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니,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교 모 목사님은 장로교에서는 상징이라는데 절대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성경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럼 지금 바벨론이 있어요?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유기적 영감을 근본으로 참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누구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말이죠. 그때 문화적 배경이 어떤 것이었냐? 대로마 제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까지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대도시에서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의 신을 숭배하는, 황제한테 숭배하는 그 신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을 짓는데 앞다투어서 서로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짓느냐? 요즘 뭡니까?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막 서로 가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시기라. 왜? 신전을 짓게 되면 그 도시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당시에 그 신전을 짓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맹체, 동맹, 아시아 동맹 연합회 해가지고 연맹체가 있어요. 그 연맹체라고 하는 이름이 길드라는 이름이, 길드. 이 길드에서 그걸 주관을 해요. 그럼 길드가 신전을 짓고 거기 막 상무역을 하겠죠. 그때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 그 사람들 협회에 가입을 못하면 그 도시에서 장사를 못 해먹어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시대에도, 몇천 년 전 시대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마에, 손목에 666인을 집어넣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왜 웃기는 얘기냐? 형 이상학이 있고 형상학이 있고 형 이상학이 있어요. 이건 형상학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갖다 딱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 이상학적인 것은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때 당시에 또 로마의 유태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들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런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까만 거 뭐 조그마한 거 탁 갖다 달고 거기다 책을 집어넣어요. 율법 책을 손목에도 집어넣고. 지금도 그래요. 그 문화가 있어서. 이때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때에 요한이 그 모양을 알기 때문에 이마에 손목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사탄의 그 표를 그렇게 받는다면 너희들은 매매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지 사탄이 그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의 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탄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가입하는 쪽, 그거는 머리에 이미 생각에 사탄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승복하고 가입하고 하는 행위는 벌써 생각에서 이미 이마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내가 가입을 하고 그들과 동조를 하고 그들과 협력했을 때 이미 손목에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마에 손목에 소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한 것처럼 사단도 이마에 손목에 그렇게 표를 받으면, 사단한테 받으면 지옥이고 그걸 받는 자들만 매매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로마 시대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드에 가입을 하면 매매를 했고 가입을 하지 못하면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가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게 무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소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형상학적으로 딱 해석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숫자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손에다 집어넣고 이마에다 집어넣고 할 것처럼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칩이 나오니까 저 칩이 666이라고 말이지, 저거를 뭐 이마에 집어넣고 손목에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고. 왜 어렵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빠삭한데요. 이 사단들이 얼마나 노련한데요. 가입만 시켜도, 가입해라 마라만 해도 다 통제가 되는데 뭐 잡아다가 그걸 집어넣겠어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무슨 저항을 받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입만 가지고도, 가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능히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수없이 실수를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베리칩이니 이제 와서는 뭐 백신에다가 나노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MBC, SBS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기자가 가서 이 소리를 듣고 나노칩을 집어넣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 마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백신을 외국에서만 개발해서 외국에서만 생산한다면 말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요. 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제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바로 뒤집어지죠. 그리고 거기 다 의사들인데, 의학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인데 DNA가 변형이라면 자기 자녀를 맞추겠어요? 자기 아버지 맞추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음모를 가지고 퍼뜨려 가지고 유튜브를 달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이슈를 하나 탁 제공해 가지고요, 100만 뷰, 200만 뷰, 300만 뷰 뭐 해가지고 돈이 생긴다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가짜 진짜가 막 뒤섞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주변만 돌아봐도 그게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도 다 백신을 맞춰야 되는데, 생산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가족을 맞춰야 될 것인데, 그들이 자기 가족 죽이려고 자기네 가족 DNA 바꾸려고 그거 맞추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모름지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파악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란해서는 안 돼요. 혼란스럽게 여기고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을 해서 분석해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격길로 가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요. 우리 대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각자 분분하게 자기 스타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건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그릇되이 전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걸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가지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NIV도 보고 킹제임스 버전도 보고 쭉쭉쭉 여러 가지 한 네 가지를 제가 봅니다만, 영어 성경도 보는데 영어 성경 실력이 짧아가지고 남들이 해석해 놓은 걸 제가 봅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성경을 봐야만 돼요. 그래야 모름지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씀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타인에게 지식으로, 그릇된 지식을 섭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서 전문적인 서적이나 전문가적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A는 이 사람이 B는 저 소리를 했을 때 그걸 종합을 해서 그걸 판단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쫓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